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목숨을 걸었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브라와 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산파였습니다. 애굽 왕은 급격히 불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산파를 은밀히 불러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줍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녀들로서는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들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애굽 왕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잖아요. 이걸 그녀들이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요, 사내아기를 출산해요. 이때는 애굽 왕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한 상태였어요.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게벳은 석 달간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려둬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전하면서 요게벳이 그를 위하여, 즉 모세를 위하여 일을 했다고 밝혀요. 어차피 발각이 되면은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질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이 아기를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을 했던 겁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누가 처음 발견합니까?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였죠.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니까 뚜껑을 열어봐요. 그녀는 갈대 상자에 담긴 사내아기가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용기 있게 공주 앞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 여인 중에서 아기를 키워줄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제안합니다. 공주가 허락하니까 누구를 소개해줍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돈까지 받으면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역사에는 이처럼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를 지르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간 섬기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고 너의 후손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헌신자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모두가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훈련을 받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분명한 소명을 주세요. 어떤 소명입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많이 강조하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배워요.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했어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 입힌 이웃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해서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이처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세우게 하십니까? 성막을 세우게 하시죠. 성막이 완성되면 내가 그 안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성막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따라서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보면은 군대 대형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그 공동체의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어요. 또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속된 것, 부정한 것과 멀리할 수 있도록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제사장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도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밖으로 제사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죠. 어떤 임무를 주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시죠? 축복하라고 선포하시죠.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를 지켜주고자 하시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라 하셨다고요? 제사장들이 선포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의 직무는 막중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힘써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정말 막중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은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안 좋은 일 같아요? 좋은 일 같아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사를 돕는다는 것은요, 특별히 죄로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상을 받고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또 공동체가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도록 섬기는 게 얼마나 의미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제사장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만 분명히 갖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쁩니까? 감사 넘쳐나나요? 일단 부담감이 밀려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누구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죠. 내가 원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골랐습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날래, 난 여자로 태어날래,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정작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게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 것이냐 아니면 대충 살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헌신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세상을 구원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신 장면도 보세요. 모세는 아기 때 정말 극적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았잖아요. 게다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특권까지 누리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가 스스로 이룬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출신 사내 아기들 중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던져지는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쳐도 어떻게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녀 모세는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굽 병사를 살해한 일이 발격되면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지내야 했죠. 그런 더 이상 어떤 권세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자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헌신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처음부터 가겠다 그러던가요?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러죠. 왜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이 더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가요.
주저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애국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80년 전에 산파했던 십부라와 부하를 보세요. 애국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 불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애국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애굽으로 가서 왕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급격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어때요?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모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역사에 동참한 리더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그는 이후 40년간 애굽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동기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막은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이죠. 또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휘관들과 12지파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은요, 하나님께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바쳐요. 그들이 바친 수레와 소는 4지파가 성막을 옮길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또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가 12일간에 걸쳐서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의 내용이 민수기 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막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휘관들과 각 지파 공동체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막을 섬기는 일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요. 생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각 지파별로 바친 헌물의 양이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인원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수가 다 달라요. 형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헌물을 바치도록 명하신 거예요. 힘이 약한 지파라고 해서 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똑같은 양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바치라 하신 예물의 양은요,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라도 충분히 바칠 수 있는 양인 거예요. 따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 약하니까 덜 드려도 되죠. 이게 안 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럼요,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 가족이 살았어요. 이 가족은 해년마다 여름이 되면요, 호수에 가서
배를 타고 놀았어요. 아버지는 여름이 끝나면 이제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배를 옮기다가 배 밑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좀 나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고쳐? 말어? 그러다가 내년에 고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배 페인트이나 좀 칠하자 그래서 페인트 공을 시켜다가 페인트를 칠하도록 좀 맡겨놨어요. 페인트 칠을 딱 마친 배를 보니까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또 너무 배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했어요. 그런데 한 주이 지나도 배가 안 돌아와요. 그때 부르는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배에 구멍이 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배가 가라앉는 게 분명하다 여기고는 허겁지겁 호수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물은 거예요. 배에 물 안 찼니? 그랬어요. 안 찼대요. 이상해서 배 밑바닥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난 부분이 이미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딱 떠올랐을까요? 페인트공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페인트 칠하다가 여기 부분을 막아줬구나. 그걸 안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페인트공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배에 구멍이 좀 뚫려 있길래 막아낸 것뿐입니다. 그냥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잠깐 수고를 한 것인지 몰라도요, 이 때문에 제 아이들 목숨을 구했습니다. 페인트공은 배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페인트 좀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배에 작은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걸 고칠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페인트공은 뭐라는 거예요? 기왕 일하는 것, 기왕 하는 것, 눈에 보였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 구멍을 메워준 거예요. 그는 그 구멍 메워주면서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헌신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까? 그 조그만 구멍 하나 메운 것이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헌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힘이 다는 데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지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당연히 약해지죠. 만사 귀찮아질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써서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것은요,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가정, 직장의 자리, 거기서도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막 환경적으로 너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직장일도 어렵고 힘들어요. 막 가정일도 잘 안 돌아가요. 만사 귀찮고 짜증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보다 좀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신은 헌신 줄게 세신다오.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헌신 줄게 세신다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또 새로운 은혜를 부으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새 신을 주실 테고, 그러면 그 새 신 신고 또 열심히 살아보자 이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떤 자리에서건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시간을 때우며 일하지 않아요. 기왕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야 돼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가보면 뭐가 크게 변화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자리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그 전보다 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쓰신다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도함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도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